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럴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닌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삶의 향기, 기도와 삶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에 대해서, 그 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분향단에서 만드는 향, 분향단을 위해서 만드는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향을 개인적으로 맡기 위해서, 야, 이 향이 너무 좋은데 나도 집에 가서 좀 맡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분향단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까? 분향단에 드리는 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따라해 봅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향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요즘 보면 소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사들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피워도 된다라고 하는 소리와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듯이 우리의 기도와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분향단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향단의 향은 다양한 기도의 체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분향단에 피울 향은 아무 향이나 피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류의 향만을 가지고 피워야 했습니다. 향이 기도를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향은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수합향이죠. 수합향은 저절로 나는 향입니다. 향을 내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향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그 자연스럽게 향을 내는 나무가 있죠? 바로 그건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소합향은 이 바로 향나무에서 나는 향이에요. 이걸 기도로 비교해 보면 저절로 나오는 기도,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마치 향나무에서 향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억지로 너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를 억지로 시켜서 기도한다면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을 당해야만 기도가 나온다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소합향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몸에 배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의 기도예요. 나감향은 말씀드렸듯이 조개를 빻아서 만드는 향입니다. 딱딱한 조개가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처럼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거기서 향기가 나오게 돼요. 이 나감향을 깨트리고 부수고 빻아서 만드는 향인 거죠. 이 나감향을 기도에 비유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깨어지고 누가 부서지고 누가 빠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부숴주십시오. 정말 저 인간들 정말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에게 막 시달리니까 저 악당을 좀 부숴달라고, 악한 것들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기도고 예외적인 기도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 부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도 다 부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부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자. 아멘. 맨날 저 인간 좀 변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풍자향이죠. 풍자향은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일종의 소독약이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독약은 상처난 곳에 바르는 일종의 치료제지요. 그러므로 풍자향의 기도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참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성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눈물이 내 양식이 될 정도로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눈물이 되었어요. 여기 앉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 그냥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기도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아프고 괴롭다고 기도하다가 이게 바뀝니다. 슬피 울고 부르짖던 목소리가 이제 막 감격과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이 바뀌죠. 우리 확인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2편 이제 마지막 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해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 불안하느냐 하며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가서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감격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면서 치료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듯이 눈물을 먹으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풍자향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종류의 향은 세 종류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죠. 소합향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몸에 밴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나감향의 기도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도록 내가 새로워지는 그 기도인 거지요. 그리고 풍자향의 기도, 그 아픈 마음을 고쳐지고 내 아픈 마음이 고쳐지고 내 쓰라린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도는 직접 맛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좋다고 얘기해도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게 되면 기도의 맛이 점점 깊어지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 다양한 진리를 깨닫고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기도를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2번 향을 피우듯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너무 막 윽박지르지 말고 좀 웃으면서 부탁하듯이 제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너나 잘해라 이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기도를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잠에 들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향기로운 양을 사르라고 명령하셔요. 이건 바로 아침과 저녁에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오늘 사고 날 것 같아 하고 예측했다가 정말 사고 난 다음에 거봐 내가 내 계획대로 잘 됐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 라고 미리 알았다가 정말 상처받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죠.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도 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혹은 상처 주기도 하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하루가 어떤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 영혼에 먼지가 묻고 마음에 때가 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돈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이고 그저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면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과거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무릎에 그 굳은 살이 배겼어요. 무릎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을 가리켜 낙타 무릎이라고도 불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낙타를 보면 주로 이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낙타를 관찰해 보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시작해요. 무릎을 꿇은 낙타 등에 짐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짐을 나르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낙타가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낙타 등에서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낙타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버겁지 않습니까? 그 버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또 한 달을 버텨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짐을 제대로 지려면 아침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짐을 지고 시달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려면 저녁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아침과 저녁에는 아예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분도 좋아요. 30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괜찮아요. 많이 안 해도 돼요. 뭐 5분, 단 5분만이라도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여도 좋고 가정이라도 좋고 직장이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에 2번 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이 시간에 수압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향기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간증 집회를 하면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높아지고 성공해야, 유명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1666년 로렌스 형제가 55살의 나이에 파리 근교에 있는 갈멜 수도회의 평신도 수도사로 입문을 해요. 지금도 55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평균 수명도 짧았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나이였겠습니까? 거의 뭐 할아버지 같은 연세인 거죠. 이 로렌스가 늦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어서 이 수도회에서 25년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80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수도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요리나 혹은 설거지 같은
부엌 일이 그의 아주 주된 임무였어요. 그런데 수도원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던 이름 없는 이 평신도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로렌스를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닦고자 합니다. 주님이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청소하고 접시 닦는 거였어요. 그러나 로렌스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자 일하다 마음이 쫓겨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늘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무리 취사장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큰 평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거지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얼굴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대요. 그의 얼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었다. 얼굴에 나타나는 감미롭고 고요한 경건이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자 하는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로렌스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그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지, 그 얼굴만 봐도 그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그래서 야, 나도 저런 기도 드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절로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좀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반대로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보니 내가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왜 그렇게 화가 많아? 얼굴 왜 이렇게 짜증이 가득해? 짜증이 가득해.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변하고 일하는 자세도 변하고 그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향기가 나에게 배어서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기도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여 집사님, 정말 집사님 보니까 오늘 내 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권사님 얼굴 보니까 그 미소를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그 기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